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1장,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1절부터 35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떡,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먹방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들을 요즘은 듣는 분들도 거의 생소하지 않게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먹방이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먹는 것을 방송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먹방이라고 이렇게 하죠. TV에서도 가는 곳마다 요리사 이야기가 많고 또 전국의 맛집 이야기가 많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보면 먹는 내용이 꼭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젊은 사람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보면 먹는 방송, 먹방을 하는 게 정말 대세가 되어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만 명이 넘으면 한 달에 소득이 엄청나게 되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도 그게 먹방이 뭔가 해서 이렇게 한번 유튜브를 한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앞에 항상 차려놓고 그냥 계속 그것을 먹는 것입니다. 저게 뭐가 재미있어서 먹냐 그렇게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먹는 걸 보면 재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먹을 것 없어서 무엇이든지 그냥 있는 거면 다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가장 맛있는 음식이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하게 되는 만큼 우리가 풍요로워졌다 하는 것들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이 드신 어른들도 보면 거의 먹는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어떤 음식이 몸을 건강하게 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가 이래서 항상 음식과 건강 여기에 온 관심이 몰려 있어서 어떻게 좀 좋은 음식이 있다 그렇게 하면 광고가 한번 나가면 그게 갑자기 불티가 나는 듯이 팔려지는 것 이런 걸 보면 사람들이 참 건강에 육체 건강에 관심이 많다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육체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의 건강이지요. 영혼이 건강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손을 우리가 이야기를 알고 있죠. 천하장사 낙이 특배 하나 가지고 블레셋 사람 600명을 한 번에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기를 가두어 놓으려고 하니까 블레셋 성에 있는 성문을 뜯어가지고 성문은 그냥 수백 명이 달려들어가지고 이렇게 쳐도 무너지지 않는 것인데 그 성문을 뜯어가지고 산꼭대기까지 들고 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육체적으로 괴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니까 결국은 기생집 드릴라에게 들어가게 되어지고
머리털이 뽑혀지게 되어지고 두 눈이 뽑혀져서 맷돌을 돌리다가 거기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강건하다 할지라도 영혼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영혼의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인생이 피폐해지고 결국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지요.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시켜서 놀라운 스펙을 갖고 좋은 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영혼이 양식을 먹여놓지 않으면, 어릴 때부터 영혼의 양식을 교육해 놓지 않으면 모든 것을 가지고도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영혼의 양식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요한 3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어야 다른 것들이 다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영혼이 강건하지 않고 늘 불안과 초조와 염려 가운데 있으면 뼛속에 썩이는 것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러면 건강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영혼의 평안을 얻지 못하니까 육신이 질병이 되니까 그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도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시고 가버나움에 오게 된 그 이튿날에 일어난 말씀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22절부터 60절까지 긴 본문의 내용이 바로 오병이어 기적 그 다음날 가버나움에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백성에 대한 가득한 긍휼이 있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고,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 날은 다시 가버나움까지 쫓아오는 이런 열광하는 이 백성들을 향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싶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나에게 따라오는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27절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라고 이렇게 영적인 말씀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는 만나를 40년 동안 먹였는데 예수님은 메시아라고 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는 이제 썩을 양식, 만나는 먹고 다 죽지 않았느냐?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을 먹어야 된다. 영원한 양식이 무엇이냐? 너희는 54절에 보면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려니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라고 하는 이런 영적인 보통 사람들은 좀 이해하기 힘든 말을 하게 되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66절에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니라.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예수님이 제일 좋은 것을 먹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열광하고 쫓아왔다가 먹고 마실 떡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그냥 다 떠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 떡과 포도주는 그냥 따라오는 것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영적인 양식을 먹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양식을 먹고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겠습니까? 첫째는 이제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고 하면 세상 맛을
다 버려야 되겠지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어떻게 하면 이 육체의 양식을 먹을까? 여기에 온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고 하면서 말할 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맛에 깊이 깃들여져 있고 영혼의 맛에 영혼의 양식에 대한 맛, 영적인 맛을 전혀 느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양식을 먹으려면 세상의 맛을 다 빼버려야 되는 것이지요. 롯도 보면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배신하고 떠나간 것 같아서 이기적인 사람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에 보면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의로운 롯이 의로웠지만 소돔과 고모라 있으면서 베드로후서 2장 8절에 보면 이는 이 의인이 롯이죠. 롯이 그들 중에 소돔과 고모라 성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여졌더라. 의로운 마음이 점점 변질이 되어져 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롯이 거룩하고 의로웠다 할지라도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할지라도 날마다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듣고 보는 것이 그들의 악행이 되니까 이 롯도 그 사람들하고 비슷하게 되어져 가버려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찾아왔을 때 상관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손님을 끄집어내라 하고 하니까 내 딸을 차라리 가져가라. 이것도 말이 안 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워낙 음란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이 롯의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또 그 안에는 그 맛을 버리고 도망가면서 절대로 돌아보지 마라고 했는데 세상 맛이 있으니까 그냥 그 세상 맛을 잊지 못해가지고 그걸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맛에 빠지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맛은 물고 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한 번이 중요한 것입니다. 한 번 내가 세상 맛을 보고 주의를 어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번만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우리를 물고 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드라마를 보면 얼마나 재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한 번 보고 나면 꼭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면서 날마다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다음 에피소드입니다.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이 세상 재미는 한번 맛을 들이면 그 다음 것을 계속 기대하게 되고 하니까 거기에 푹 빠져들게 만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점점 깊이 들어가고 보고 듣는 것이 세상 것이면 세상의 드라마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고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세상에 부자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결국 거기에 깊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벗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맛에 세상 사람들이 꾸는 꿈을 꾸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즐기는 것을 즐기게 되고 그러면 영적인 양식을 다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한번 거기에 빠진 사람은 다시 돌아오기가 그렇게 힘이 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 이것이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맛을 다 끊어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금식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나가지요. 광야로 나가서 40일간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 금식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세상 맛을 다 끊어버린 것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단이 와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이 재정적인 유혹 아닙니까? 무엇이든지 그냥 너 사고 싶은 거 다 해봐라. 그렇게 해서 재정적인 유혹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를 열광해서 환호할 것이 아니냐. 세상 인기를 추구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마지막에는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세상 모든 권세를 너희에게 다 주겠다. 이 권력에 대한 욕심으로 유혹을 하게 되죠.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은 맨 처음에 말씀으로 다 물리쳐 버렸습니다. 그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은 들판으로 나아가서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묵상하며 금식하는 시간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가 세상 꿈과 욕심을 다 벗어버리려고 하면 때로는 이렇게 금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 맛에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금방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세상 재미에 빠져 살다가 하나님 나라 일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결단하고 내가 세상 맛을 끊어버리라 이런 결단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지요. 지난 수요일이 2월 17일이었습니까? 그때가 보니까 제 수요일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한 수요일이었습니다. 부활절까지 37일 정도 이렇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이 기간 동안을 사순절을 지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수님의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세상 맛을 끊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의 이제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구역에 예배를 하면서 거기는 참 구역이 잘 돼 있어가지고 자기의 속 이야기를 다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인데 자기 아버지가 대극대 부자인데 자기에게는 딱 1억 5천만 남겨주면서 결혼식 할 때 집 하나 사주고 끝이고 자기 아들은 허랑방탕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냥 돈을 물붓듯이 쏟는데 그 아들에게는 100억을 물려주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원통하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족이 다 미워진다.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상담을 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다른 예를 들어줬는데 딸이 어떤 가족이 있었는데 이 딸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머님이 한번 방문을 했다가 딸하고 얼마간 있다가 그냥 돌아가서 그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며느리들이 올케들이지요. 올케들이 이 딸 집에 가가지고 딸이 잘 대접을 안 해가지고 이 어머니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막 소문을 내고 가족들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원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며느들이 한 이유는 그렇게 해야 딸에게 돌아갈 유산이 적어지니까 그렇게 자꾸 모함을 하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원통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기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금식하며 하나님 너무나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다 무엇 때문이냐? 유산 때문이 아니냐? 그렇게 하니까 내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물질의 맛에 들어있어서 이렇게 고통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한국 나가가지고 내가 모든 유산은 포기합니다. 오히려 올케들이 잘못된 사람인데 자기가 내가 모든 것을 세상 맛을 내려놓고 포기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자기가 모든 재정에서부터 자유를 얻게 되어지고 억울한 마음들은 다 사라지게 되더라고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세상 욕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치 하나님 나라는 밭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물함을 발견하고 나니까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조그만 밭을 사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죠. 또 하나님 나라는 진주를 발견한 장사와 같아서 진주를 발견하고 나면 나머지 건 아무것도 가치가 없는 줄 알고 다 그냥 팔아서 이 조그만 진주를 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보여주기 시작할 때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포기할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축복하며 또 소원하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세상의 맛을 버리게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장 진귀한 것을 보게 해서 다른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고통스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즐겁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저 자신도 그런 마음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하고 소원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생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4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다. 55절에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이렇게 초대교회를 핍박한 사람들은 그렇게 문자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밀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이 사람들의 말을 이렇게 곁들여 보면 피를 먹고 살을 마시라, 살을 먹고 피를 마시라, 이런 말이 들어오니까 이 종교 집단은 너무나 위험한 흡혈 집단이고 이 식인 집단이구나, 이렇게 핍박을 하는 도구로 사용을 한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 기사들을 읽어보면 이런 이유 때문에 초대교인들을 많이 로마 사람들이 핍박을 할 근거로 삼았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사람의 피를 먹고 또 살을 먹거라, 이런 말은 아니었죠. 이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우리가 환경의 음성을 계속 듣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큰 문제들, 팬데믹의 뉴스를 들을 때마다 또 이제 변종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멕시코 변종 이런 것까지 이제 나이지리아 변종까지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변종이 계속 일어납니다. 이제 서드 웨이브가 또 올지 모릅니다. 3월에는 대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상 소리를 자꾸 듣게 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이제는 너무 지쳤다, 이런 말을 우리가 계속 듣게 되죠. 그러니까 영혼이 지치고 힘이 다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어떤 큰 산도 넘어갈 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큰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어떤 전쟁도 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쟁을 해야 될 판인데 하나님은 무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마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남방연합군, 북방연합군 다 무너뜨리고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양식을 우리가 늘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도 요즘은 비타민을 이렇게 이제 좀 먹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비타민이 한 주먹이고 또 어떤 분들이 예, 인삼 중에서 말린 인삼이
그걸 가지고 만든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주시고 하시고 그게 이제 여러 개 이렇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걸 먹다 보니까 이 비타민이 한 주먹이 돼가지고 제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이렇게 많이 먹으면 좀 문제가 있을 건데 이런 걱정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타민이나 이런 걸 한 번에 많이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요즘 유튜브를 찾아보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가 찾아보니까 한 번에 다 먹으면 이 양분이 들어오는데 그걸 간이 다 섭취를 하고 소화를 해야 되니까 간에 무리가 간다. 그러니까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안 좋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게 비타민을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나누어서 먹으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또 위에 부담이 되는 그런 비타민 C 같은 거는 밥 먹고 나서 먹고, 나머지 이제 것들은 이제 공복에 이렇게 먹을 수 있게 되도록 하니까 시간을 나누어서 먹어야 됩니다. 이게 나누어서 먹으려고 하면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알람을 셋업을 딱 해가지고, 알람이 이제 시계 안에 뭐 알람이 있으니까 알람을 셋업을 하면 딱 알아서 알람을 울려주니까 그걸 이제 그때가 되면 이제 그렇게 먹으면 되죠. 실제로는 그렇게 해도 잘 먹지도 안 하기도 하죠.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육신의 양식을 먹어서 그래서 잘 되려고 해서 그렇게 먹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육신의 비타민을 먹기 위해서는 그렇게 에너지를 들이고 있으면서 내 영혼의 양식은 사실은 이 영혼의 양식을 먹으면 비타민 안 먹어도 보약 안 먹어도 건강한 삶을 정말 살 수가 있는데 평안한 마음이 육신의 건강의 가장 기본인데 이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는 알람을 셋업해가지고 이 말씀을 먹지는 않으면서 비타민만 먹으려고 하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육신의 양식을 먹을 만큼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늘 먹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다라고 예수님도 먹을 양식을 쫓아오는 사람들에게 비타민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렇게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다 떠나가고 아무도 그 말을 듣지 않는 것을 예수님께서 한탄하시고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영혼을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그 인생이 참으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일에 온 마음을 여러분 기울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알람을 딱 셋업을 하시고 언제나 그 말씀을 읽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그러나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예수님을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이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 본문에 물어보고 있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먹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너가 잉태하게 되리라.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잉태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이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고 하니까 마리아가 그것을 믿고 주의 계집종이 여니 주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라고 그거는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일어난 여러 가지 환경의 소식들이 끊임없이 다가오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입으로 선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어서 정말 밀가루 또 보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와 같다 할지라도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일 이맘때 모든 가격이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이 밀가루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불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가능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계시면 천지 풍파가 일어나고 배가 거의 물이 들어와서 가라앉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있으면 그 배는 끝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생을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강물이 너를 섬멸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라지도 못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하리라고 이야기할 때 아멘 내가 믿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환경은 반드시 물러가게 될 것이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또 우리 앞에서 바로 내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선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믿음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를 사단이 와서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이런 모든 공격에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하는 찬송에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들려왔던 그 찬송 중에 찬송이 있죠.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내 것일세 승리만은 구세주의 보혈로서 항상 이기네. 이 믿음의 선포를 주님 집에 계실 때 계속해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쇠파의 무거움이 지금 모든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눌러가지고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렇게 정신적인 어려움 때문에 병원을 찾게 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진다고 하죠. 이제 1년 가까이나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의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도구를 다 사용해서 우리를 누르는 것을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묵상도 해야 되지만 입으로 선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일어서서 기도하면서 뛰면서 기도하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거운 것이 막 들어와 있을 때 이걸 털어내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여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들어오면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되지 않습니까? 영어 표현에 보면 You are what you eat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죠. 당신은 바로 당신이 먹는 그것입니다. 먹는 것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먹는 것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와 혼연일체가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듣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 그대로 삶이 예수님과 같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이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살과 피를 먹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는 힘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으니까 예수님의 힘으로 그렇게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양식을 먹는 일은 무엇입니까? 매일매일 정한 시간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순절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읽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또 우리가 필사 성경도 아마 이 사순절 기간에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비타민을 먹는 마음으로 날마다 기도하는 시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한 시간에 예배하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토론토 교회 수요일은 7시 30분, 주일은 11시에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는데 이게 양식을 먹는 시간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과 힘과 정성을 들여서 예배하는 이 실시간 예배 시간에 같이 동참해서 양식을 먹을 때 여러분의 영혼이 잘된 것과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생에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